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어둠의 원세 우리 안에 간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옵사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말씀에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은혜에 그 쌓인 곳에 은혜가 또 더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되는 이 은혜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은혜 위에 은혜할 때 이 위에라는 말이 그 위에 쌓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티라는 헬라어를 써서 이것은 대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제 어떤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재탕 삼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새 것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진 지식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2번, 3번, 100번, 1000번 이렇게 계속 되풀이해서 써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그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도 우리에게 어제 있었던 것을 똑같이 써먹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달라요. 어제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에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는 이 속성이 절대 이것을 계속 똑같은 걸 써먹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말조차도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절대 똑같은 것을 계속 써먹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새 것은 말 그대로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얻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이사야서의 이 43장의 19절의 이 예언은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새 일을 행한다. 이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하심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새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일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것, 옛 것과 반대. 옛 것과 반대라는 말은 율법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을 의미한다. 그래서 율법과 반대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는다. 바로 이 율법과 반대되는, 옛 것과 반대되는 하다시,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하심, 이전에 없던 것, 새로운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은 한 가지 의미예요. 그것은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성하심, 그것을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죠.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돈을 가졌지만,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자기의 필요를 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걸 가졌지만 어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순간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새 것이 없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성령의 계시 안에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하심 안에 있으면 매 순간 매일같이 우리는 새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 즉 은혜가 있었던 곳에 또 새로운 은혜를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매일 매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새 것을 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사건적인 의미로 한 가지 보고 싶은데, 그것은 아벨과 가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가인이었죠. 이 가인은 이름이 까인이라는 히브리어로 이름이 possession, 즉 소유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어떤 소유의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구원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왜 가인으로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이 뭔가를 소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쥐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죄를 짓고 죄의 멍에 아래 거하게 되는 이 순간에는 이제는 인간은 소유를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소유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이 세상 것을 더 소유해서 내가 강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첫째 아이에게 지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매여 있는 이 아담이 하와가 가인, 소유라는 의미의 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라는 아들이 보니까 뭔가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나중에 나올 사건으로 추론해봤을 때 가인의 행실이나 그런 모습들이 이들이 기대한 바랑 달랐던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아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양의 새끼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그 양의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굉장히 이름이 좋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근데 이 헤벨이 뭐냐?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헛되다는 말이 헤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들의 이름을 헛된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헛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깨달음입니까? 첫째 아들 가인을 소유라는 의미로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소유를 주장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는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신앙을 이루고 경건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의 성숙을, 내가 뭔가를 경건을 기도를 소유해서 내가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 그 다 소유의 개념이죠. 근데 그것을 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떤가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결국 나의 인생의 결론은 허무함이었다, 헛것이었다, 헤벨이었다, 아벨이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영광이 있고 은사가 넘쳐도 그들의 신앙의 결론은 허무함이에요. 헛됨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결론이 그거예요. 헛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설교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세상 사람들한테, 기존에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미 그들이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신앙적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 먹었던지 그냥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해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진짜 그들 안에 이 어떤 깨달음과 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에요. 그 반증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들썩들썩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더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고 자기 그 마당에 모인 성도들만 챙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갈수록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고, 목사의 권위는 땅으로 땅으로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헤벨이 돼버린 거죠. 왜 교회가 헤벨이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한국 교회의 신앙의 결론이 왜 헤벨이 돼버린 거예요? 기존의 가인으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유로 내 손에 쥐는 신앙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열심히 내 손에 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내가 열심히 내 손에 쥐고 내 손에 땀이 차도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내가 열심히 손에 쥐고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밖에서 예수라는 얘기만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먼 이단들이랑 다를 바 없이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다, 세상이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다, 그렇게 핑계를 대죠. 여러분, 핑계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고니온에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에서 바울은 여러분 교회도 아니에요. 큰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은 옛날에 여의도에 목사들이 부흥 집회 하면은 여의도가 꽉 찰 때까지 그렇게 우리도 한국 교회가 모여서 복음 전도하는 집회도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열매로 그 씨앗을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열매가 이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여의도에 좀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 것을 정말 좋은 씨를 뿌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 지금까지 더 많이 모여야죠. 그 씨가 온전한 거라면. 그런데 왜 지금 열매가 헤벨인데, 지금 상황이 헤벨인데 왜 그 당시에 몇십만 명 모인 여의도의 집회, 먼 집회,
수많이 뭐 1,000만 명 가까이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올바른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올바른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어요? 온전치 못한 거였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해벨이 된 것은 여러분 기존의 가인으로서의 신앙을 한국 교회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한국 교회 빼고 나머지 심지어 일본에도 은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은혜 복음이 가스펠 오브 그레이스, 월드 오브 그레이스가 전 세계 퍼지고 있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 여러분 은혜 복음이 들어오질 못해요. 한국 교회만 은혜 복음이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은혜라는 이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저라는 쭉정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뭐 몇 명 듣지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제가 뭔가 제 의지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를 도구로 써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의지로 뭐 제가 누구 사람 들으라고 기대하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뭐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몇 안 되는 당신은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설교를 들으세요. 몇백만 명 되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뭐 이 설교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 은혜가 아닌 은혜와 율법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들만 좋다고 유튜브도 보면은 몇십만씩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오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누구 목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소유라는 개념으로 율법이 섞인 개념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쥐는 소유라는 개념으로 신앙을 시작한 모든 것은 헤벨, 이 아무것도 아님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좌절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했지만 올바른 제물을 제사함으로 바침으로 그런데 합당히 행했지만 아벨이 죽어버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또 더 힘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결국 그 셋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셋이라는 이름은 바로 아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왔던 은혜 위에, 즉 안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셋이라는 것은 바로 대신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새 것을 대신한다.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죠. 소망을 주신 것이죠. 새 것이 온다. 새 것이 온다. 새 것이 대신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여러분, 저는 아까 비판하는 의미로 그 말씀적인 개념이었지만 명백히 비판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을. 그런데 비판하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을 결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한국교회, 한국도 셋을 주십니다. 셋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결국 헤벨 아무것도 아님으로 지금 세상에 짓밟히고 비참하게 돼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교회 다 망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셋이라는 대신한다는 이 새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국교회도 저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아마 숨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사역자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의 아주 숨겨진 그런 셋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이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 은혜의 말씀 때문에 저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날이 온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더욱더 부강한 세계적인 나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부각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잠시 어둠이 있죠. 지금은 잠시 문제가 있죠. 지금은 잠시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이미.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말씀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저의 이 은혜 말씀도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숨겨진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이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교회는 성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았지만 카타콤의 그 지하 무덤에서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은 더 강력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활의 복음 물론 그 당시에도 은혜 복음이었죠.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이 그것을 이겼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 은혜 복음이 여러분 더 계시됐다고 믿습니다. 이 계시된 은혜의 복음이 세계에서 퍼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도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더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은혜가 바로 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매일같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안 보이고 내 몸의 차도가 안 보여도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제 것이 재탕 삼탕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전 것이 재탕 삼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은혜 아래서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날마다 이 새로운 새 것인 은혜를 전하세요. 은혜를 나 자신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새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발명했다 해도 그건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울려 퍼지는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나는 예수님이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새 것이고 그 새 것이 바로 당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 이 은혜만을 날마다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 은혜 아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질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 손을 놓고 다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녀를 복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마음의 억울함 슬픔 모든 후회 모든 어두움의 감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묶임이 감정의 실타래가 풀릴지어다. 그리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희망과 긍정과 자존감의 회복과 모든 선함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모든 절망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자신감이 넘쳐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학문의 치질 떠나갈지어다. 회복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고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 트러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빨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의 탈모 치유될지어다.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의 모든 문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의 축농증 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